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는 그 사명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줄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음의 열정을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지혜와 담대함을 저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라고, 특별히 그래서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날을 소망하는 그 눈을 저희에게 주시라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저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이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혹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주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2권의 마지막 관에 오늘 벌써 55가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관이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 들어갑니다. 방학이 들어가고 다음 주 저희 연합 다락방 있으니까요. 여자 다락방은 연합 다락방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비워두시고 한 학기 마무리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다락방 함으로 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는 55가 다락방에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아나심을 증거하셨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확고하게 심어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갈 것을 명령하셨다. 드디어 지상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동시에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한 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주에는 뭘 배우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늘로 승천하세요. 하늘나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승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후 예수님은 누구에게 또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무엇이라고 엄하게 꾸짖었는가?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12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이셨죠. 그런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 라고 명령하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정말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과 기쁨을 회복하죠. 그래서 이들 역시 누구에게 갔냐면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마저도 뭐 했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뭘 한 거예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럼 왜 이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완악한 것. 완악한 것은 고집스럽다는 것. 고집스럽게 거부한다는 것. 왜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졌느냐? 왜 믿지 못하냐? 라는 사실에 대해서
꾸짖으신 거죠. 꾸짖으신 이유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부활했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잔당,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들리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던 그 제자들, 잔당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살벌한 분위기로 속에서 사람들 잡으러 다닌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조용히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했어요?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몰래 숨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여기에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신 거죠.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을 딱 봤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환상을 본 거일 수 있잖아요. 아까 환상인지 아닌지 환상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 보았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만져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는 거 단순히 눈으로 보였다는 게 아니라 직접 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환상이나 허상이 아님을 보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봤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이란 건 한 사람이 보는 거지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을 볼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상은 허상이고 각자의 관념과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환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환상은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니.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과 함께 실망감, 패배감, 이런 거에 빠져 있다가 슬픔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 죽었다는 슬픔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주를 보고 정말 슬픔에 빠졌다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확인하고 기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때 다락방 모인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일종의 소명을 주시는 장면. 이 뒤에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룬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1차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셨어요. 어떤 소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소명을 주시고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구원의 사명 이걸 감당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혼자 힘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함께 꿈을 꾸시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적어도 4번 이상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의 증거를 들은 여인들의 말을 제일 먼저 접한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그날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란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증인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뿐만 아니라 한 번은 누가 너 환상 맞네, 착각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엠마오 두 제자, 전혀 다른 두 공간에 전혀 다른 두 집단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걸 목격했던 시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것들을 뭐예요?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죠. 증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적어도 3번 이상, 4번 가까이, 4번 이상. 몇 번을 더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거면 4번. 4번 이상 부활할 거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히 이야기해요. 그들이 완악해졌다, 그 마음이. 당당하게 굳었다. 왜 그럼 이렇게 단단하게 굳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자기들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찾아다니니까 그들에게 잡히면 안 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말이 안 들렸을 수도 있죠. 아니면 또 그들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말 그게 안 믿겨졌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들이 예수님이 살아나면 자기들이 제일 나쁜 거잖아요. 자기들은 전날 밤에, 예수님 죽기 전날 밤에 자기들은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이런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래요? 믿지 않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부활은 다 믿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이런 말씀을 들었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켰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 경험하고도 또 문제를 만나면 또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나에겐 이런 모습이 없는가? 이게 제자들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왜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까? 또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는가? 3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를 만나자마자 그들의 불신앙을 호되게 나무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를 알게 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마가복음에 뭐냐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게 되셨어요.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예요.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 속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음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죠. 야,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그만큼 강력히 믿음 없음에 대해서 경고해. 그래서 촉구를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촉구하는 것.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란 중요한. 정말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의도 세 가지 종류의 회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 회의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또 감정적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가신가? 이런 회의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회의냐? 의지적 회의. 일부러 의지적으로 나 예수 안 믿을래.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으려고 귀 닫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회의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건 요거예요. 의지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흔들릴 수 있어요. 니고데모 그랬죠. 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랬죠. 감정적으로 너무나 흔들렸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의지적인 회의.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믿기로 결단하고 더 믿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정말 지적 회의나 감정적 회의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때 이 의지적 회의, 의지적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4번 문제도 보죠. 당신은 어떤가? 아직도 부활이 잘 믿겨지지는 않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꾸짖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없는가? 만일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놓고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다락방 정도 나올 정도 신앙인이시라면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적 의심이나 이런 게 들 수 있어요. 또 감정적으로 이건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한 거죠.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런 의심들이 있진 않은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지적 의심이 회의가 있으면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믿음이 정말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자기가 의심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건 없는지, 이런 의심들은 없는지 한번 정직히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부활을 살펴봤잖아요. 지난주부터 이때까지 살펴봤는데 그날에 뭐 했어요?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로마인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수십 년 뒤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이 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다면 시체가 썩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시체가 썩지 않았으니까 시체를 보여주면 돼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다 모여봐. 예수 여기 있지? 이 사람이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특별히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이 비어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얼마나 위용이 대단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날의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에게 많은 증인들이 와서 찾아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죠. 성경에 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고 실제로 정치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뭐냐? 변화된 제자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슬픔에 빠졌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한순간에 전환이 돼. 왜요? 부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왜요? 부활 외에는 설명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잖아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역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인도하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 은혜. 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심하는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나타나야 될 변화가 있어요. 5분 문제 이렇게 됐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의 사상과 생활에 큰 변혁이 일어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쉽게 말을 하지만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당신은 이런 문제가 없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예스,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에 따르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우리 최근에 최근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 정말 이거 걸리면 정말 해결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리두기 하고 집에 숨어 지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고 이 코로나가 정복이 됐다. 코로나 끝났다. 종식됐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이 종식이 되니까 뭐예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람들 여행도 다니고 사람 거리두기도 안 하고 모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 어땠어요? 우리 결혼식을 내도 마스크 쓰고 사진 찍고. 아마 그때 코로나 시기에 결혼했던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결혼 사진일 거예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는 신부와 신랑 외에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코로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스크 쓰고 사진 찍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여러분 코로나란 질병이 하나 종식이 돼도 뭐예요? 변화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말 인생을 지배하는 죽음, 이것이 정복이 되고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들이 진심으로 이것들을 믿는다면 정말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따를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변화가 있는가? 정말 나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나그네의 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럼 그것들이 내 삶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 나눠보세요. 한번.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내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6번 문제 한번 보죠. 부활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서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짧게 하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온 천하를 다니며, 사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여행이 자유롭던 시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건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왜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를까요? 진짜 바다를 못 봤어요. 지중해를 못 봤어요. 제일 크게 본 게 호수니까 이걸 그냥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만큼 정말 갈릴리에서 살고 고작 해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런데 온 천하를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서울에 살면서 가본 곳이랑 부산 정도밖에 없는데 정말 온 천하 브라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지역적인 한계,
이걸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한계를 돌파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민에게. 이 만민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도 상관없이. 정말 저 이방인들도.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만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군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믿게 되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도 믿게 된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죠. 공회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있었죠. 만민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도 뭐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야,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유대인에게 전파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온 천하 만민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해라. 온 세상 복음이 증거가 될 거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가능하잖아요. 제자들이 오늘날 동양에 있는 이 조선이란 땅, 지금 대한민국이죠.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 가려다 한국에 오고 인도에 가려다 한국에 오고 일본에 갔다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땅에도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인 거죠. 7번 문제 볼까요?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뭐라고 되냐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를 다니며 뭐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마가복음에 주셨던 명령을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면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면 믿습니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셨으면 믿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증인이 돼야 될 사명을 동시에 뭐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8번 문제 볼까요? 제자들이 천하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떤 축복과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실제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 그렇겠죠. 정말 성경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유하잖아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의 자녀를 이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빛의 자녀라면, 빛이 되었다면 어둠을, 악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겨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렇게 이겨내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정말 악이, 어둠이 사라진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전 세계 한번 보세요. 정말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별을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그 이름 없던 나라가 몇백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부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며, 악의 세력들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는 건 뭐예요?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날 그런 일이 있었죠.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오순절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말했죠.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새 방언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자,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며 그들이 나을 것이다.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표적을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악의 세력을 이겨내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고 새 방언을 우리가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앞부분은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뒷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 지금도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이방 세계에서는 선교사를 통해서 동일한 기적들이 가끔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 믿고 평범하게 생활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꼭 나타나야 될 이유는 없다. 만일 표적을 구하고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범한 죄를 다시 반복하는 행동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고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뱀을 집어도 너희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독사에 물려도 니네가 괜찮을 것이다.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 진짜 독사 잡아와서 한번 물려볼까?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이렇게 받아주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담대히 나갔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런 표적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런 표적들을 우리가 왜 맛보지 못하느냐? 왜 맛보지 못해요?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전해봐야지 은혜를 알죠. 정말 복음을 전해봐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계신데 저랑 이제 연배가 비슷해요. 여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좀 더 개척을 일찍 하셨어요. 개척을 일찍 했는데 개척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월세도 밀리고 교회 월세도 밀리고 그리고 교회 월세도 며칠째 못 내서 1,000만 원 가까이 이제 못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가 이때까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목회를 접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들 계속해야 됩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한 보름 정도 작심하고 기도를 했대요. 작심하고 기도했는데 이 보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필요했던 돈이 9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300만 원,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더니 조금씩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더니만 딱 910만 원이 딱 찾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승원아, 내가 개척하면서 참 처음 경험해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그런 경험들, 표적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경험들 우리가 왜 못 맛볼까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죠. 이게 되네. 정말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데 누가 이거 요즘 시대에 길거리에 나가 전도한다고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했던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 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표적이 따를 것이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도전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도전하고 은혜를 누려야 돼. 10번 문제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눈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뭐냐면 통치자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어디 주무시러 간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붙잡고 계심을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뭘 했어요?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표적에 따랐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이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악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전해도 거부당할 수 있고 진리를 전해도 뭐예요?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거부와 핍박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선을 이루는 승리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열매 거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올해 당신이 전도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라. 그리고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보라. 여러분 올해 얼마나 전도했어요? 정말 그리고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새생명 축제 때 정말 우리 태진자 작전 카드 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됐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면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은 4가지. 그건 뭐예요?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전도예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훌륭하죠? 다락방에서 나와서 교제하는 것 훌륭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전도가 우리의 내 삶 가운데 빠져있진 않습니까? 이 4가지 중에서 혹시라도 전도를 하는데 큰 구멍이 뚫려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을 열어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진 않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입을 열어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 12월달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작심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누구인지. 정말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게 정말 문제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변이 다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편지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로써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마가복음 마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마쳤어요. 물론 기독교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너무 이거 시시하게 끝나는데요. 왜 이렇게 끝난 듯 안 끝난 듯 끝날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오늘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의 제자들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마치게 됐는데요. 이번 학기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복음 배웠던 내용들 쭉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마가복음 이렇게 마칠 수 있게 허락하시는 감사 기도도 드리고 또 책거리도 잘하고 그렇게 다락방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 무 한 무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난 정말 부활을 진심으로 묻고 있는지.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그날에 정말 마가복음에서 뭐 어떻게 끝납니까? 제자들이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끝납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표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정말 믿는 자에게 나타날 이런 표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표적을 우리도 맛보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증거자,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가복음을 그동안 배우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방학인데 방학 동안에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이 방학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는지 다시 한번 정직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히 굳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조차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조차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이번 한 학기 마가복음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들어갑니다. 방학 기간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방학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장과 성숙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좀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